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시간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죄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복을 얻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싶었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제 마치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렇게 많은 인생 중에 이렇게 진주 고르듯이 우리를 골라 불러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영광의 영원하신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세상 어떤 자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최고의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원수된 죄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또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또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그리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또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단순히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에 교회 다니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거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특별히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어드리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믿음 생활은 인격적인 이런 신뢰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더 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갖고 늘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러기 쉬운데 그건 이제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또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또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낸, 만들어낸 어떤 그런 체계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조치나 또 어떤 이게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하면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자야 하고 만족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자이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스스로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안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의롭고 낫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 혹은 방식 어떤 그런 형식 어떤 규칙 뭐 어떤 것들을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판단하는 기준이 돼가지고 왜 너는 이렇게 못하느냐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수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율법주의적인 어떤 당시의 유대 종교라 뭐 이렇게 넓게 좀 규정을 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 종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이건 이제 성경적인 신앙 혹은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이미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의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더 잘 믿고 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 혹은 규범 뭐 이런 것들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생각 유대인 사회에 강력하게 많이 퍼져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즉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의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의를 이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당대에 도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가졌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물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서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즉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을 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그들의 지상의 목표가 돼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당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zealot라고 하거든요. z에다가 ot 붙여가지고 zealot 그러는데 이런 셀롯당 혹은 열심당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대적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항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옳다고 생각해요. 의의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원수들은 일단은 진짜 원수로 여기고 대적해야 되고 그들은 심지어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살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즉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의로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이렇게 유대 민족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는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이런 열심당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고자 할 때 그들 나름대로 성경보다 더 어떤 점에서 더 그들이 엄한 혹은 더 이렇게 까다로운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형식으로 틀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를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잘 지키면 내가 그래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어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에요.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들 중에 어떤 바리새인하고 어떤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저것에 다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뭐 2번 금식하고 막 이러이러하게 내가 이러이러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제 공로가 돼서 그러니 하나님 내게 뭐요? 축복해 주시고 뭘 해 주시고 이제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경건함을 이루고 있는 대단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표현을 하자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밖을 보면서 너도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잘못 가는 그런 모습이 율법주의적인 유대 종교에 이제 팽배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나와서 질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금식은 속죄일, 이제 7월 10일에 속죄일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7월 10일 하루 딱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외에 금식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정말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통해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이런 걸 위해서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금식해라 명하신 건 딱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제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성경보다 더 열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 자야.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의롭게 믿음 생활하는 자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 예수님에게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를 가르쳐 보이고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는 이 사명을 받았기에 세례요한이 바로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원하고 그러면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정말 이 세상의 이런 안일한 이런 편안한 이런 모든 삶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살면서 그가 정말 고행하고 어떠면 금욕하는 이런 가운데 특별히 세례요한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지 않지만 전해오는 내용에도 그렇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그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보고 배운 것을 따라서 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금식을 어쩌면 점에서 밥 먹듯이 하면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바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 왕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길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요한이 가르쳐 보여 주었던 그 메시아라고 세례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그 분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자기 스승이 그렇게 하면서 증거한 그런 메시아니까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보다 더 많이 어쩌면 더 열심히 더 탁월하게 금식하면서 어떤 금욕 생활하고 막 그런 것이 진짜 경건이고 의라고 생각을 세례요한 제자들이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뭐예요? 다른데 술을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비난을 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보니까 먹고 즐거워하고 근데 그것도 누구하고요? 상종하면 안 되는 죄인들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점에서 좀 시험이 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메시아가 맞는가? 하고 이 질문을 특별히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돌려서 질문을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왜 금식을 안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신랑으로 지금 정말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런 신부 삼는 그 일을 하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신랑 집에 혼인집에 손님들 즉 신랑방의 아들들 즉 신랑의 친구된 자로서 신부에게로 신랑을 이끌어갈 반대로 하면 신부를 신랑과 만나게 해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데 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이 혼인잔치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그런 자들 또 그 죄 때문에 이게 차별받고 냉대받고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자들로 그렇게 취급받던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죠. 은혜로 말이죠. 그리고 공의를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영적인 의사로 그들을 치료하여 그들을 변화시켜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분으로 와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막 잔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야기한 건 그 모습이 뭐냐 그럴 때 세리와 죄인들 편에서 보면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생활이 뭐냐?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들의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앞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세리와 죄인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그리고 또 신랑으로 믿어들여 그분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게 그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믿고 즉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여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부를 삼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우리는 이제 대화가 주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기도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실제로 인격적인 지금 그런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라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기도를 거기에 갖다 붙이면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그래서 지금 신랑과 함께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지금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 믿는 거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정해놓은 무슨 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 데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온 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그들의 신랑으로 믿어드리는 거 그렇게 그러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존전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게 정말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주님이 사실은 그렇게 오늘 우리의 생각을 좇아서 표현해 보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 말씀 좀 상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6절 말씀하시 17절까지 같이 한번 두 절을 연속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제 이게 주님이 일상 삶 속의 시대로 유대인들은 늘 삶 속에서 이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죠. 특별히 신앙의 본질을 지금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는 건 미련한 짓이거든요. 이제 여자분들은 옛날에 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자랄 때 보면 이제 가난하니까 뭐 양말 떨어져도 다 이제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워가지고 그렇게 신고 또 옷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 오래오래 돼가지고 낡았어요. 헤어졌어요. 구멍도 뽕뽕뽕 뚫렸어요. 그런 옷이 있는데 아유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생배 아주 싱싱한 그런 새로운 천을 쫙 잘라가지고 딱 붙여요. 붙일 때 그냥 붙이나요? 본드 같은 거 아니잖아요. 뭐요? 실로 이렇게 딱 감아 기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울 때는 다 됐네. 이거 구멍 없어졌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고 입고 나갔다가 비 맞거나 아니면 이제 빨래 한번 하면 이게
이게 줄어들잖아요. 우리 옷도 지금이야 질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좋은 그런 텍스타일들이 생겨나가지고 빨아도 아무렇지 않지만 옛날에 모처럼 이렇게 설이나 무슨 명절이어서 사다 준 옷 입었는데 나중에 한번 빨면 이게 쫙 줄어드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배 조각, 이 새천을 이게 비가 맞아가지고 물이 되거나 젖거나 아니면 한번 빨래했다면 그러면 어째요? 꽉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싱싱한 것이 꽉 줄어드니까 그냥 낡고 이게 흐물흐물하던 이런 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꽉 잡아당겨 가지고 떨어진데 더 완전히 떨어지게 하고 완전히 찢어지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그건 진짜 미련한 짓이다. 예, 그렇게 붙이면 이 말씀처럼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까 더 나빠진다. 더 망가진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유대 종교의 옷을 지금 아마 이 낡은 옷, 헌 옷에 지금 비유하시고 계신 거고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 생활,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새 언약, 율법을 보통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혹은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거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리고 낡아서 다 헤어져서 구멍 숭숭 나고 이게 버려야 될 이런 상태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유대 종교에다가 예수님의 복음 요거 딱 갖다 붙이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백성,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들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은 그런 거 아니다. 여기다가 그냥 하나 덧붙이는 식으로 뭔가 제가 서두에 믿음 생활하는 거,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삶에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덧붙이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존하는 내 삶의 세다가 하나 이렇게 덧붙이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게 신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져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복음이 율법의 그 본질과 정신을 떠나서 껍데기만 이렇게 틀만, 성경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는 그 본질과 정신은 다 떠나 사라지고 껍데기만, 허울만, 형식만, 하나의 틀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요 경건이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종교 신앙의 생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에다가 조금 하나 덧붙여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정말 구원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들의 믿음의 삶은, 영적인 삶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둘 다 망가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일상적인 삶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일상의 예를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해요. 이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넣는 것은 진짜 미련한 짓이다. 조금만 뭔가 아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가지고 포도주가 다 쏟아버리니,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오래 보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발효되면서 이게 녹익는 그런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 가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포도 농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가보면 큰 통으로, 나무 통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몇십 년 막 이렇게 오래 묵혀놨다가 포도주를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양 혹은 염소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 가지의 털을 싹 벗겨내고, 그리고 이제 깨끗이 해가지고 이것을 잘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이제 요 몸체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부대 비슷하게 되고, 목과 이 다리 부분 이렇게 올려가지고 꽉 매면 이게 하나의 부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이제 만든 포도주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발효되잖아요. 발효되면서 뭐가 생겨요? 가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속에서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 이 말은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 가죽의 이 신축성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가죽 부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이게 막 발효되면서 가스가 막 나오니까 막 팽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자연이 쩍쩍쩍 갈라지면서 이게 터져버린다. 그럼 포도도 다 망가지고 부대도 아무 쓸모가 없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 혹은 종교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만든 틀 가운데서 열심히 이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부대처럼. 그러니까 금식도 일종의 하나의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혹은 종교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부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지켜서 의를 이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에 의해서 세워진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의 틀 혹은 만들어낸 유대 종교, 이것과 지금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점으로 삼아서 가지고 나온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종교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 생활, 또 그들의 율법적인 이런 교훈, 가르침, 이것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새 언약, 이게 정말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니 이것을 섞어서 하는 게 아니다. 즉 앞부분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을 덧붙이는, 섞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거, 이것도 지금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들의 이렇게 믿음 생활, 이게 모든 것이 다 정말 새로운, 정말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과 이렇게 섞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을 안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특별히 이 새 포도주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막 약동하는, 반대적으로는 형식화되어 있고 낡아 있고 경직된 이런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 신앙생활, 이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그 새 포도주는 막 발효하면서 막 이게 부대 안에서 이렇게 요동을, 가스를 내면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 본문 속에 담는 게 뭐냐고 그럴 때, 정말로 복음은 그냥 관념적인, 지식적인, 형식적인 틀에 박힌 그런 거 말고 정말 생명이 약동하는, 구원의 생명뿐 아니라 구원 얻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으로 약동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말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유대 종교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경향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뭐 꼭 아주 부정적으로 제가 보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그냥 설교할 때 그 가운 같은 걸 안 입어요. 근데 이제 가운 같은 걸 입는 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도 개인의 어떤 믿음과 성향에 따라 입어요. 여기 합동 측도.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통합 측 같은 데는 거의 반드시 입습니다. 이거. 예, 목사 가운 입고, 그리고 여기 이제 스토를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걸 이렇게 걸치죠. 네, 그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거룩이나 경건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왜 가운도 안 입고 강단에서 뭐 설교해? 왜 성례를 하는데 왜 가운도 안 입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마치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가 정말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그런 건데, 그러나 내가 이 예배 참여하고 저 예배 참여하고 새벽 예배 참여하고 수요 예배 금요일 참여,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에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존재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왜 당신은 물론 영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해도 또 뭐 이렇게 여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점점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는데, 남을 비판하는데 내 어떤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런 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제 혹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틀 안에 있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 안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이런 자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도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배 그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근데 오늘 예배 안 왔어. 그 사람 집사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말하고 판단하고 간다면,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 어떤 것을 지키는 무엇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혹은 신앙의 기준, 가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판하는 이런 다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이제 잘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세워가고, 그래서 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혹은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하나의 틀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 예배의 어떤 감격이나 기쁨이나 생명의 역사는 이미 내게 없는데,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문제가 없어. 내가 뭐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뭐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뭐 주일 예배는 말할 것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 오늘 말씀 통해서 이미 낡음, 내가 이미 내 영적인 상태는, 내 이게 하나의 신앙의 모습은 낡은 부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그 생명의 역사가 죽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산 생명의 믿음,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가,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늘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고민과 깨달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내 예배하는 거, 매주 예배해요. 또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낡은 부대처럼 되어서 복음의 이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이제 도리어 그것이 그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대. 그래서 두 가지 다 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태에 이를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을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말 신앙생활이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져요. 그래, 생명의 살아 역사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그래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틀을 우리가 늘 갖추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의 틀이 그렇게 딱 형식화되고 고정화되어서 복음의 그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신 앞에 나와서 자신을 믿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누리는 그런 풍성함,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혼인잔치로 비유하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